마토트 마세이 토라 포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31장 32절에서 50절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이요 소가 7만 2천이요 나귀가 6만 1천이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이니 그 절반 곧 싸움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0만 7천5백이라 여호와께 새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새로 들은 것이 72두요. 나귀가 3만 5백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새로 드린 것이 61이요. 사람이 1만 6천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새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에 새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싸움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취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해중에 얻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이요 소가 3만 6천이요 나귀가 3만 500이요 사람이 1만 6천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지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장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그에게 고하되 당신의 종들의 영솔한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축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가 각 사람의 얻은 바 금 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팔고리들을 여호와의 예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오케이, 우리가 마토트라고 하는 부분은 세상을 정복하고 또 다스리는 하늘이 주는 영적 권세고 권위고 능력이에요. 광야의 어떤 그런 여정을 통해서 광야 인생길을 통해서 신랑 예수와와 하나 되어서 그 킹덤의 동행하심이 풀어질 때, 즉 무슨 얘기냐면 다른 말로 하면 그 여정 마세이가 풀어졌을 때, 마세이가 되었을 때 주시는 파워가 마토트입니다. 마토트는 창세기 1장 28절에 예언된 말씀의 완전한 성취예요. 광야 여정 가운데서 광야길을 참 굉장히 힘들게 왔잖아요. 배고프고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쭉 왔는데 이제 그 광야길을 왔을 때 그 마지막 지나쳐온 광야 여정을 딱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실상을 다 지금 드러내 줍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들이 광야 40년 동안 늘 먹은 게 뭐예요? 만나만 먹었잖아요. 물론 가끔씩 고기도 배급은 받았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먹으면서 늘 뭐예요? 원망 불평해서 투덜거려가지고 재앙을 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미디안과 전쟁을 하라 하시고 그 결과로 얻은 게 저 엄청난 전리품이에요.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저것이 어떻게 가능을 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민수기 1장에서 20살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의 머리들을 숫자를 세워봐라 했죠. 쭉 오다가 이제 마지막 42개의 어떤 그런 스테이션을 쭉 지나서 마지막 스테이션 모압 평지에 딱 왔어요. 근데 그 모압 평지에 도착을 마지막 스테이션 왔을 때 발람의 어떤 그런 저주에 24,000명이 죽잖아요. 그래서 처음 출발할 때 셌었던 20세 이상의 셌었던 남자들보다 요 마지막 스테이션 모압 평지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24,000명의 죽음으로 해서 1,820명이 줄었어요. 어쨌든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질병이 됐던 재앙이 됐던 아니면 자연사가 됐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에 와가지고 여러분 계속 죽고 뭐 자연사 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 질병이나 재앙으로 막 한 번에 갑자기 몇천 명이 이렇게 죽을 때 그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또 며칠 전에 또 재앙으로 24,000명이 죽었잖아요. 24,000명이 죽고 난 다음에 한 얘기가 뭐예요? 미디안하고 전쟁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24,000명이 죽었잖아요. 재앙으로 24,000명이 죽어서 마음이 지금 낙심돼 있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사기가 바닥을 치고 있는데 전쟁을 하라고 그래요. 전쟁을 하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40년 동안 군사훈련 받은 것도 아니에요. 전쟁 한번 해본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한 게 뭐예요? 성막, 텐트,
지었다, 헐었다, 이동했다, 풀었다, 세웠다, 요것만 했어요. 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 요것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하라고 그래요? 전쟁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여호와께서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엄청난 승리고 어마어마한 전리품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다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10분의 1만 하나님 앞에서 레위인들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어요. 나머지 다 가지라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요거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하나님의 셈법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셈법이에요. 지금 이게 광야길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전리품을 거둘 수 있는 거 기도를 잘해서요? 기도 엄청나게 많이 해서 이들이 막 헌신을 기가 막히게 해서 이렇게 얻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가능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아니 공동체적으로 우리 공동체 헤브론 공동체가 광야길을 가고 있다면 광야길을 지금 와 있다면 또 여러분의 가정이 광야길을 왔다면 끝에는 이게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런 축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광야 생활을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 바라보고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도 먹고 싶고 애굽에서 있었던 거 뭐 하고 싶고 이렇게 가면 하나님 또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했어요? 이 탐욕 덩어리들. 그러면서 또 사정없이 하나님 혼냈잖아요. 그러면 지금 눈앞에 바로 강 건너에 그 꿈에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그토록 소망했잖아요. 이미 정탐꾼을 가서 봤을 때 거기에 거대한 뭐 거인들이 있고 그렇고 어쩌고 여러 가지 했지만 여기까지 왔다고 했을 때 거기는 뭐예요? 포도 한 송이가 두 사람에 멜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다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데 그럼 빨리 건너라고 해야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미디안과 전쟁을 하라고 그래요. 지난 40년 광야 인생길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 속에 생긴 어떤 소망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이들을 훈련시켜서 데리고 왔었던 그 소망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길래 하나님이 도대체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이런 축복을 주셨다는 걸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쟁은 나에게 속해서 너희들이 내가 하는 걸 가만히 보라고 얘기했는데 이번 미디안 전쟁은 직접 하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찾아서이고 잘 해결을 하셔야 요 일들이 우리한테 하나님이 기다려라. 내가 한다고 할 때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그건 여호와께서 하셔. 이렇게 자꾸 뒤죽박죽 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시스템 때문에 그래요. 시스템이 우리 마음대로 가동했다가 놓았다 가동했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일들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여러분 소망이 가득 차가지고 막 민심이 천심이라고 그거 소원풀이를 위해서 정말 그래 너희들 한번 해봐 하고 하나님이 미디안과 한번 전쟁해봐라 그렇게 해주신 걸까요?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것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게 마토토예요. 그걸 마토토를 통해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마토토 영적인 파워라고 그랬어요. 마토토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마토토를 통해서 뭐냐면 하늘의 것을 땅에서 실제가 되도록 지금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시대 우리는 광야 인생길을 다 걸어간다 그래요. 애굽하고 광야를 혼돈하시면 안 돼요. 나는 애굽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분 없죠?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 광야길이죠. 그렇다면 광야길의 끝자락에는 정말 광야 인생길을 제대로 가면 끝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앞부분에 올 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고 싶은 대로 못 해가지고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입고 싶은 거 못 입고 나중에 신명기에 보면 뭐예요? 옷도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하셨대요. 그렇다면 이 시대 우리는 이 말씀이 살아있는 걸 믿는다면 이 말씀이 그대로 될 걸 믿는다면 우리도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광야 인생길이 끝날 것인가? 아니면 그냥 광야에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광야 인생길에 살다가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 1세대처럼 그냥 죽고 끝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요 말씀대로 마토트의 축복이 풀어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 말씀 기록되는 이스라엘이 지금 보여주는 여러 여정들 그 가운데 오늘 말씀 이처럼 이스라엘이 광야 끝자락에서 얻는 축복은 마지막 때 성도들이 소망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나라가 오기 전에 제가 그토록 강조해서 대부흥의 쓰나미와 함께 풀어지는 엄청난 마토트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길이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살려고 하지만 쉽지 않죠.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한다고 쉽지 않죠? 험난하잖아요. 아 목사님 나도 믿음대로 살고 싶고 하늘만 소망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지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신뢰하시려면, 말씀 믿으려면 하나님을, 예수와를, 성령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하늘의 축복이 내 삶에 실제로 나타날 것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와에 대해서, 예수와의 십자가 반석의 믿음이 없이는, 십자가 반석의 믿음이 없이는 장차 오실 예수와의 왕국에 대한 소망을 내 마음 가운데 지정의에 가득 채울 수 없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그게 없으면 그건 마토트가 없어요. 마세이, 광야 인생길은 있을지언정,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 길은 있을지언정,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은 있을지언정, 십자가의 권세, 십자가의 능력,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마토트의 권세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세이는 그러면 쉬운 건가? 믿음이 좀 쉬운 거, 십자가 쉬운 일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광야길을 가는데 십자가를 따라가는 요인을 구원받고 나서 내가 이 일들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을 하지만 솔직히 우리 속사람, 우리 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뭐예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요.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요, 좌절도 생기고, 소망과 희망이 생겼다가 또 절망도 생기고, 그런 일로 말미암아 뭐예요? 불안도 생기고, 염려도 생기고, 걱정거리도 생기고, 이런 게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서 속에서 그래요? 언제까지 가야 되죠?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지 하는 이러한 것들이 소망으로, 믿음의 소망으로 가다가도 때로는 절망으로 바뀌기도 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저나 여러분 똑같을 거예요. 광야 1세대처럼 자가 다 광야에서 그냥 다 죽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바로 모압 평지 와서 발람 사건, 그거 발람 사건인지도 몰랐지. 그거 하다가 죽은 그 24,000명 얼마나 억울할까. 40년 동안 광야길을 정말 세상으로 하면 생고생하고 왔어요. 시간들을, 물질들을 헌신하고 다 막바지에. 여러분 생각하세요? 대붕이 오고 예수님의 나라 오고 바로 전까지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다 해놓고 그 전에 그냥 거기서 마지막 그 자라에서 잘못해서 그걸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냥 죽어서, 물론 천국은 더 좋아요. 그렇다고 생각해보세요. 돌아봐야 될 게, 저와 여러분 돌아봐야 될 게 뭐냐면 정말 내가 드리는 나의 기도가 향이 되어서, 아름다운 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니 그러기 이전에 내가 기도가 되고 있는지도 살펴보셔야 돼요. 분향단의 삶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내가 정말 기도가 되고 있는지, 기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기도가 되고 있는지, 되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향이 올라가고 있는지, 내 영으로부터 혼을 담은 그러한 경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늘도 우리가 같이 찬양하지만 정말 내 혼을 담은 경배가 되어지고 있는지 돌아보시오. 정말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내 속에 있는 의지를 기반으로 한 나의 이성이 정말 성령과 연합해서 내 감정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지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의지가 연약하다 보니까 내 상황들, 내 육을 먼저 앞에 내세워요. 내가 의지가 약하다 보니까 내가 삶이 이래서, 육이 이래서, 그걸 먼저 내세워. 그러면 그 다음에 성령과 연합해야 될 이성, 내 이성의 영역이 성령과 연합을 할 수가 없어요. 늘 지금 요즘은 많이 오는 게 의지 부분이, 연약한 의지 부분이 항상 제 앞에 나타나요. 예전에 안 그랬는데 지금은 굉장히 그 영역이 많이 와요. 정말 내 의지가 제대로 예수와만 바라보고 예수와만밖에 없다고 계속 찾고 있는 제 의지를 봐요. 잘 안 돼요. 그런데도 그러면서 제 이성을 성령과 연합을 시키고 감정의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려고 항상 제 지정의를 살펴보려고 저도 힘을 다합니다. 광야길이라고는 저나 여러분 똑같아요. 또 뭔가 하나님의 일을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걸 사역이라고 하는데, 사역의 길이 아니라 그냥 그분과 전적으로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소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소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가는 이 광야 인생길을 가면서 내가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예배, 이런 모든 것들이 뭔가를 하기 위한 사역 중심이 되시면 내 감정의 영역인 분향단은 다 무너집니다. 사역형 교인이 아니라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찬양하지 마세요. 그냥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그냥 그분만을 경배하기 위해서 정말 그 시간에 내가 하는 그 부분들, 거룩의 나로 그런 경배 거룩함들이, 찬양 거룩함들이, 거룩의 냄새가 올라가는 분향단의 삶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셔야 돼요. 다른 얘기 비슷한 프레임으로 얘기하면 잘 가르쳐주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녀에게 강요하지 마시라고요. 좋은 부모는 뭐예요? 가르치는 것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4장 5절 6절 한번 볼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저게 마지막 때 얘기했는데 마지막 때 풀어줘야 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부모와 자식이 상호 존중할 때 저 풀어짐의 기름 부음은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제가 있죠. 그 두 가지 중에 제가 요즘 두 번째 마음을 넓히는 깊게 하는 요 부분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혼자 지금 굉장히 실험을 해요. 마음을 찢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이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그릇을 이렇게 깨버리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이 간장 종지 같은 제 마음을 큰 대접과 같은 마음을 바꾸는데 이건 영적인 마음을 찢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마음을 찢으려는 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뭐 하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살려면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광야 인생길에서 제가 그때 광야 1세대로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주신 그 가나안 땅의 그 일들을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은 힘들고 죽을 것 같지만 예수와와 함께 성령님을 간신히 붙들고라도 지금 견디는 중이에요. 광야 인생길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애굽에 가지고 있었던 예수를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아본으로부터 아니 내가 세상에서부터 경험될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상식적인 그런 눈 관점을 빼내고 하늘의 관점으로 천국의 관점으로 다시금 채우는 훈련의 코스예요. 그게 광야길이에요. 내가 눈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해석하는 방법이 목표가 달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2개의 역을 지나는데 앞으로만 간 게 아니에요. 후퇴를 했어요. 후퇴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의 눈이 어디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앞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뒤를 쳐다보요. 그럼 뒤로 후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했던 거예요. 자, 제가 지난 주일에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창조의 원리는 통치의 방식은 뭘 가져간다고 그랬어요? 말로 통치하는 거예요. 말로. 그래서 최고의 다스릴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언어예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라고요. 그동안 우리는 그걸 잘 별로 중요하게 안 여기고 우리가 기독교 몇 대냐 가문이냐 가정이냐 대수가 몇 대냐 뭐 얼마나 오래됐느냐 연수만 자랑해 왔어요. 세상에 안 다스려져요. 오히려 세상에서 쓰는 말이 우리 기독교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오히려 우리 속을 다 뒤집어 놓고 있잖아요. 내가 한 말이 말빨이 안 먹혀서 상대방이 한 말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속이 어떻게 된다? 뒤집어진다고요. 그래서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상대방이 들어야 돼. 듣는다는 얘기는 통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했는데 내 몸으로 난 자식도 말하면 안 들어요. 통치가 안 돼. 오히려 그쪽에서 하는 말이 튕 들어오니까 여기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내 속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도 이웃에게 얘기하면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니까 내 말을 들어줘야 되는데 안 들어주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그런 거예요. 이 통치의 언어를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어로는 뭐냐면 이걸 더 워드라고 그래요. 여러분 헬라어로는 레마의 말씀이라고 해요. 레마.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리빙 토라라고 그래요. 우리는 기독교 세상에서도 수많은 말을 들어서 가지고 있어요. 특히 우리들은 기독교인들은 수많은 말을 가지고 있어서 근데 그 말을 뭐라고 그러면 헬라어로는 신약에서는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그럴까요? 토라라고 그래요. 토라. 여러분 다 토라 가지고 말씀 다 가지고 있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토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야훼의 입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그 에모를 통해서 나올 때 그것이 레마가 되고 리빙 토라가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걸 더 워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만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말을 얻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저도 마찬가지죠. 토라의 지식만 신지식만 계속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끙끙 대셔야 토라가 리빙 토라가 되도록 이 말씀이 정말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영이 살면 다 산대. 그냥 그걸로만
게 아니라 진짜 영으로부터 나오는, 영이 살아서 영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야 통치가 되어져요. 이 말을 못 얻어서 우리 기독교가 교회 안에서 요 말에 좀 파워 좀 넣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에보르가 아니라 요 말에 좀 힘있게 해서 통치 좀 해보자 해서 여기다가 덧붙여놓은 게 뭐예요? 여기다 힘을 주는 게. 세상에서는 여기다가 이 말이 힘있게 하기 위해서 누가 어떤 사람 말이 제일 세요? 돈 많은 사람. 그죠? 세상은 돈 있고 권력 있으면 그 사람 말이 먹혀요. 그죠? 통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 안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뭐예요? 똑같이 출세시키자. 출세하고 돈 벌자. 부자 되면 된다. 돈 있으면 된다. 요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마치 출세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돈 오는 게 하나님 주신 부자 되게 하심이라고. 그래서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 열을 냈던 거예요. 그게 마치 마세이고 그게 믿음의 여정이고 그게 마치 하나님 주신 영적인 권세 마토트인 것처럼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마토토 마세이를 통해서 이 말의 권세를 어떻게 얻는지를 지금 가르쳐줘요. 여러분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게 있어요. 먼저 요 마지막 오기 전 계속 한 일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지정이 마음을 계속해서 훈련시키시면서 훈련하는데 그냥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지정의 가운데 제거해야 될 것은 제거를 시키고요. 뜯어 고쳐야 될 것은 뜯어 고치시면서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때는 머물러 있게 하시고 때로는 물러나게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계속 하나님의 의도하신 방향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마지막 도착점이 어디에? 모압 평지예요. 모압 평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영토, 아버지의 땅 안에 딱 들어왔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와서 하나님이 딱 평가하셨을 때 맞는 그 관점이 세워졌을 때 그들이 마지막 아버지 영토 안에 딱 도착했을 때 그들한테 준 게 마토트란 말이에요. 지팡이의 권세. 여러분 이번 주간 보셔야 될 게 그럼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주었는데 중요한 건 영적인 권세를 주었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잘못 사용하면 큰일. 이거 마토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주시는 최고의 권세를 딱 줬다. 이거 그냥 막 휘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제대로 사용? 그래서 과정이 필요했어요. 훈련 과정이. 그래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민수기 30장이죠. 30장에서 시작할 때 딱 보면 마토트 토라 포션에서 첫 번째 티칭 가르쳐주는 게 뭔지 혹시 아세요? 이 서원과 맹세. 첫 번째 마토트를 사용할 때 서원과 맹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즉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세, 말의 권세를 파워 있게 올바로 사용하는 말의 권세의 최고의 단계가 바로 서원하는 거하고 맹세하는 거예요. 30장 2절 한번 보세요. 민수기 30장 2절.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라. 자, 제가 여기 깊이 보지는 않고 제가 순서 아까 뒤에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여러분 서원하고 맹세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여러분이 사실 이 마토트 지팡이를 하늘의 영적인 권세를 사용하는데 이 부분을 잘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무슨 서원과 맹세 속에 뭐가 있냐면 우리의 6일의 삶을 통해서 7일의 삶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담아 있어요. 우리가 6일의 삶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6일의 삶을 통해서 7일의 삶을 들어가요. 여기 이렇게 곱해지면 뭐예요? 왜 42개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쪽으로 갔다가 여기로 와요? 즉 서원과 맹세는 결론적으로 하면 7일째 샤밧 중심의 삶이 되었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손들어서 이번에 교회에서 뭐 하는데 여러분 헌신할 분 얼마 작정하실 분 그런 맹세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신비로움이 민수기 30장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즉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성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신성의 말을 해낼 수 있는지 그 비밀이 민수기 30장에 들어있어요. 손과 맹세라는 말을 통해서 6일의 삶이 7일에서 6 곱하기 7에 42번의 그런 진을 거치는 훈련은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렇게 일생 쓰는 이 말의 언어가 말의 권세가 킹덤의 언어로 바뀌어서 하늘의 어마어마한 파워로 바꿔주는 과정이 바로 광야의 42번의 스테이션이에요. 서원과 맹세의 언어는 어디서 사용하는 언어일까요? 가나안 땅에서.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때 나오는 말이란 말이에요. 즉
여기서 지금 나오는 민수기 30장에서 서원 맹세 얘기 나오는 거, 마토트 얘기하면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 그걸 가지고 서원과 맹세 이 언어를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토트 그 지팡이를 놀라운 능력의 지팡이를 주셔가지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그걸 가지고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인생길은 처음 시작하면 혼돈과 혼란과 공허와 어둠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걸렸어요. 42개를 지나오는데, 특히 요 광야길을 통해서 이제 딱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딱 건너서 시작을 하면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하는 게 뭐냐면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는 거야. 뭐 강대쌤 뭐 하나님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나한테는 내 삶에는 그분이 누구냐는 거야. 그게 궁금하고요. 때로는 회의감이 맞고,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도 오고, 때로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은 되는 거고 나는 안 되니까 막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모르겠어. 그런 속에서 어떻게 해요? 도대체 저분이 누군지를 알고자 하는 소망, 갈망으로 나아가서 뭐예요? 그분을 구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드디어 우리의 인생의 마스의 광야길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방향, 삶의 방향, 목표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있는데 그게 분명하게 내가 확정되어져서 그게 내 삶의 방향으로 목적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애굽이 그리운 거예요. 누가 그리워요? 예수 안 믿는 이웃 사람이, 세상 사람이 더 부러운 거예요.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거기서 혼자 그러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러면서 꼭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 우리는 또 자책 속에서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속에서 그러죠. 아마 여러분 집에서도 주변에서 그럴지 모르겠어요. 물이 없다, 배고프다, 뭐 돈 없다, 살 수 없다, 희망 없다. 도대체 이놈의 인생길은 뭐 예수 믿는데 도대체 언제 끝이 나느냐. 이런 소망 없는 말들 뿐이라고요. 그러나 분명한 거, 삶의 방향, 목표가 분명해지면 힘들고 고달퍼도 배고프고 가난하지만 힘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소원하시고 맹세하셨고 예수가 이 땅에 와서 그분이 하신 소원과 맹세가 풀어지는 믿음의 여정이구나, 내가 가야 될 길이구나 하는 것이 풀어지면서요, 결국은 그런 나에게 내가 그 길을 갔을 때 오늘 말씀처럼 뭐가 좋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세상을 견줄 수 없는 세상을 정보 다스릴 수 있는 그 마토트의 권세가, 지팡이가 주어지는 광야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 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살기 시작해요. 여기 가자고 오늘 관심사는 민수기 31장 32절에서 49절 그 부분. 어떻게 저 어마어마. 자, 그것을 어떻게 얻어내냐. 자, 여러분이 다 광야 길을 가고 있으니까 얻어낼 수 있냐. 이걸 줘야 여러분이 이제 거기까지 갈 수 있으니까 앞에 뭔가를 보여줘야 갈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미 예수아를 통해서 세상을 전부 다스릴 수 있는 마토트의 권세, 즉 무슨 권세를 줘요? 영적인 말의 권세를 다 주셨어요. 마토트를 주었단 말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이 소원하셨어요. 하나님 맹세하셨어요. 분명히 주겠다고. 그리고 예수아를 통해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소원과 맹세가 다 이루어진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어도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집에 우리가 말을 통했는데 영적인 권세, 하늘의 권세를 풀어내는 요것을 해야 되는데 요것을 못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고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을 해놨는데도 해결이 안 돼도 끝까지 가로막는 적이 있습니다. 그 적만 해결하면 돼. 그 적이 뭐예요? 미디안인 거예요. 그래서 31장에 유일한 전쟁, 광야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전쟁을 마치 하나님이 명예에서 시키는데, 물론 그 이전에 아모리, 시온과 바산 그런 전쟁이 있었지만 하나님 명예에서 하늘 엄청난 전리품을 얻게 하는 요 어마어마한 전쟁, 미디안과 전쟁을 하라 하고 하나님 명령을 합니다. 발락과 발람을 통해서 그 사건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과 적을 졌어요? 한패가 됐어요? 한패가 됐어요. 한패. 정말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렇죠? 한패가 돼서 너무 신이 났어요. 그런데 누가 고춧가루 뿌렸어요? 그렇죠? 모세하고 비누아스가 고춧가루 뿌렸어요. 비누아스가 창 들고 와가지고 뭐예요? 한 방에 갑자기 한패를 찢어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미디안이 뭐가 돼버렸어요? 적이 돼버렸어요.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하나 됐을 때 미디안이 제시한 지팡이 마토트는 뭐예요? 왜
이스라엘이 거기에 혹 하고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확 끌어당기는 권세가 뭐예요? 자기의 육신에 쾌락했단 말이에요. 자기의 즐거움이라면. 지금 뭐냐면 너희들이 그토록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광야길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느냐. 야, 이제는 다 왔잖아. 그래, 너희들 수고했다. 그래, 부어라 마시라 먹어라 마음대로. 너희들은 소원 성취. 그들의 소원 성취를, 그 여러분 광야길을 갈 때 꼭 오는 게 이게 뭐예요? 너희의 소원 성취를 이뤄줄게 하는 그런 악의 지팡이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미디안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배우고요, 분향단의 예배를 드리고, 내가 예수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때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마음으로 막 서원하고 맹세해도 교회 문 밖을 딱 나서는 순간, 직장 가시면, 일터에 가시면, 집에 가시면 세상과 맞닥뜨리는 순간 어떻게 되든가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현실하고 마주치면 별의별 마음이 다 들까? 안 돼. 도저히 안 되겠어. 나는 정말 안 돼. 나는 안 돼. 어쩔 수 없어. 나란 인간은 해보려고 해도 역시 나는 안 돼. 이런 말들이 나와요. 요게 어느 누구와 편을 먹는 거예요? 미디안하고 편을 먹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안 돼. 도저히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역시 안 돼. 나는 타고났어. 나는 내 성깔은 이런 인간이야. 나 그런 인간이야. 하는 이런 말들은 다 이게 미디안 편에 서는 건데, 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미디안 편에 서고 싶다는 말은 뭐예요? 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어쩌고저쩌고 다 하지만 그건 교회에서 하는 말이고, 세상 다 그렇잖아. 어디 가서 안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살으라고. 요 얘기는 미디안하고 지금 한 편을 먹겠다는 거예요. 미디안 지팡이가 마토트가 더 매력이 있고 더 힘 있다고 느껴져요. 그쵸? 요 얘기는 뭐예요? 뒤집은 얘기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살고 싶다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거야. 내 소원 성취 하겠다는 얘기예요. 내 소원 성취.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미디안하고 한 편 먹겠다는 소리는. 여러분, 미디안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좋잖아. 너 그래 네 꼴리는 대로 네 하는 대로 다 네 마음 가는 대로 마치 우리를 굉장히 존중해 줍니다. 배려해 줍니다. 그냥 해 하라니까. 그것을 미디안 마토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마토트를 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킹덤의 영적인 권세, 가나안 땅에 와서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진 삶이 되려면 영적 권세가 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죽여버리라? 미디안을 죽이라고 합니다. 31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 말씀이 원수가 풀어진 얘기예요. 그래서 드디어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뽑아가지고 이제 전쟁을 나갑니다. 미디안 전쟁으로 가요. 그래서 8절에 넘어가 보면,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스루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니, 하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5이나 있습니다. 5.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미디안은 영의 관점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의 깊숙한 곳, 저 마음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마지막 적이에요. 마지막 적. 얘네들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지정의를 이렇게 실제 컨트롤하는 존재들입니다. 얘네들이 컨트롤합니다. 요 5왕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그 방법으로 살려고 그러면 얘네들의 속에서 쫙 이제 얘네들의 그 마토트를 가지고 싹 우리를 조종을 합니다. 그래서 킹덤의 마토트, 하늘의 영적 권세가 우리 말을 통해서 풀어지려고 하면 반드시 요 5왕을 해결하셔야 돼. 우리 속에 마음의 지정이 있는 그 자아의 중심을 잡고 있는 그 핵, 그거 완전히 교체하셔야 돼요. 이번 주간에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이전에 얘네들 잡으러 가려면 우리 안에 동기부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뭔가 봐야 갑니다. 뭔가 되는 것 같아 가요. 뭘까요? 뭔가 증거가 있어야 우리는 증인이 있어야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게 뭘까요? 비누아스의 창입니다. 비누아스 창이 반드시 먼저 있어야 돼. 예수와의 십자가 창이 먼저 있어야 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과 한패 먹었어요. 그래서 미디안 여인들과 하나가 됐어요. 이 여인들하고 행음한 이유가 뭘까요?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자기 육신, 쾌락, 기쁨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쁨은 거짓된 기쁨이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왜 거짓된 기쁨이냐면 거짓된 기쁨에는 우리가 기쁨을 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쁨을 통해서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샬롬이 있습니다. 미디안의 우상을 섬기면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샬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샬롬이 없어요. 거짓된 거. 육체적인 쾌락, 육체적인 즐거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 속에 샬롬은 없는 거예요. 샬롬은 어디로부터 온다? 영으로부터.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샬롬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훈련했어요. 영으로부터 샬롬이 충만케 흘러넘쳐서 내 마음에 대한 혼의 자리에 뭐가? 기쁨이 충만하도록. 그래서 내 육의 자리에 뭐가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하도록. 통치는 뭘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말로 나타난다 했어요. 말로. 자, 샬롬과 기쁨과 이 통치, 요 과정이 이것을 여정이라고 한다면 여정. 통치의 말로 나타난 것을 마토트라고 얘기하고. 자, 요 훈련한 거. 그래서 비누아스의 창을 가지고, 비누아스의 창이 어떻게 했어요? 육지직 해라 거짓된 기쁨을 안고 있는 그 두 남녀를 어떻게 했어요? 창으로 찔러서 배를 찔러 죽여버렸어요. 즉 예수와의 창으로, 십자가의 창으로, 비누아스의 창으로 내 영과 혼 사이에 가리워진 무엇을 찢어야 돼요? 휘장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그 영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봐야 돼. 들여다보면 그 안에 어떤 애가 들어있어요? 미디안에 강력한 내 속에 5명의 왕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내 마음을 늘 조종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가 풀어지지 않도록 얘네들이 조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미디안 다섯왕을 그래서 이제 죽여야 돼요. 미디안의 다섯왕은 다섯이라고 하는 얘기. 5명의 왕. 5는 뭐하고 관련돼 있겠어요? 여러분 놀라요. 사단은 아주 기가 막히게 머리가 좀 비상합니다. 토라의 구조를 갖다 그대로 씁니다. 토라의 5권. 뭐가 있어요? 창출 내 민신. 요 방법을 갖다 제가 이제 다섯왕을 지금 이제 풀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푸는 거예요. 같은 구조로 돼 있어요. 또 미디안의 다섯왕은 뭐냐면 육의 오감을 얘기해요. 그래서 육의 오감을 영의 오감으로 바꾸는 구조로 해야 돼. 근데 이 다섯왕을 반드시 죽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 자,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에위라고 하는 친구 있어요. 요 친구 있어요. 얘는 아바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요 뜻은 뭐냐면 열망, 갈망, 열정 그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 속에는 뭐가 있냐면 열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열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갈망도 있어요. 그런데 요게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열정이, 갈망이, 열망이 타락을 해버리면, 즉 타락한다는 얘기는 이 갈망이나 열정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요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게 되는데 이게 내 소원풀이로, 나의 갈망으로 바꿔버리면, 나의 소원풀이로 되어버리면 요것이 뭘로 바뀌냐면 요 갈망이 탐욕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즉 뭐냐면 여러분 이게 사람이 잘 드러내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디냐면 깊은, 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이게 탐욕을 드러내. 나 예수 믿는데 나 이렇게 이런 거에서 잘 드러내요? 안 드러내잖아, 속에 있는 거. 그런데 요게 나의 소원,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하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요 부분이 숨어 있는데 요것이 내 말을 통해서 이렇게 겉으로 나타내면 그게 탐욕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미 땅을 창조해서 에레츠라고 하죠. 땅은 뭐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라고 했어요. 저 갈망은 뭐냐면 하나님 넣어놓으신 하나님의 갈망은 뭐냐면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속에서 이 갈망은 뭐예요? 하늘과 땅이 하나 된 거 별로 관심 없어요. 내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걸 탐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변질돼서 나의 갈망, 나의 열정이 되면 그게 탐욕이. 여러분 탐욕의 무덤 어디예요? 어디에서 기보로? 핫다워에서 탐욕을 드면서 그랬다죠. 그런데 여러분 열정, 갈망이라고 하는 건 굉장한 에너지를 담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에너지예요. 여러분 요거 열정, 갈망 이거 쉽게 컨트롤 돼야 한대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영역은 어디서 할까요? 감정의 영역에서 컨트롤하는 거예요. 요 애위는 요 갈망을 배우도록 해주는 영역이 뭐냐면 하나님 만드신 창조적 갈망을 쭉 소개하는 게 어디겠어요? 그게 창세기인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넣어놓은 하나님의 갈망이 뭔가를 얘기해요. 그걸 가르쳐요. 어떻게 창조적인 갈망, 하나님의 갈망을 갖는지. 그런데 요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갈망으로 바뀐 게 뭐예요? 선악과 죄람. 그게 탐욕으로 나타난 거예요.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탐욕으로 나타난 거예요. 감정의 여기는 이 탐욕을 해결을 해야 되는.
그래서 요것을 잡아내기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거기에 두 번째 왕이 누구예요? 레켐이 필요한 거예요. 요 레켐이란 뜻은 뭐냐면 수를 놓는다, 이렇게 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뭔가 계획을 짠다고 그러죠. 전략을 짠다고 그렇게 해야죠.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갈망을, 그게 어떤 갈망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획을 짜야 되는 거예요. 응?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소망이 내 안에 있는 소망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머리를 가동시켜야 돼. 계획을 짜야 돼. 머리가 꼭 필요해.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갈망을 위해서 요 갈망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쫙 보여줬어요. 이 부분은 이제 하나님은 공동체적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요 계획을 세우는 게 바로 출애굽기란 말이에요. 요 계획을 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뭘 짜요? 성막을 짠단 말이에요. 성막을 세우는 계획을 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여정도 출애굽기에서는 뭐예요? 이제 애굽을 나가는 계획을 막 짜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 짠단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아요. 창조적 갈망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누가 등장해? 세 번째 추루라고 쓰였네. 추루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요 추루라는 뜻은 뭐냐면 바위,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견고한 어떤 그런 뜻인데 요 얘기는 뭐냐면 자, 첫 번째 창조적 갈망을 갖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을 세웠으면 그 다음 뭐 하셔야 돼요? 실행하도록 하는 것을 결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은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계획은 많이 세우는데 결정을 못해요. 실행에 대한 결정을 못해요. 추론을 결정의 단계. 여러분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계획을 짜도 그것을 실행하기로 결정을 해야 그 계획들이 반석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결정하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요 결정사항이 있어야 바람이 불고 어떤 여러 가지 외압이 있고 고난 장벽이 있어도 그거를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 세 번째 이 바위 추루는 굉장한 파워가 있는 거예요. 견고한 반석과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강조하는 영역이 이 영역이란 말이에요. 모래 위에 세우지 말고 반석 위에 세우라고요. 제대로 토라 배우고 예수 제대로 해봐야지. 내가 분양되는 삶을 살지. 계획하고 막 갈망 갖고 요거 막 감정에서 세워서 이제는 뭔가 이번 기회에 좀 광야길을 제대로 한번 걸어서 나도 마토트 얻어보자 계획을 세워요. 중요한 건 뭐예요? 결정을 실행하는 게 문제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계획은 세워놓는데 생각하는데 이 결행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 작업을 레위기에서는 요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그걸 반석 위에 세우는 과정이 레위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창조적 갈망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를 통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 우리말로 바꾸면 예배에 실패하면 삶이 실패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그 반석 위에 세우는 과정을 그걸 해나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써요? 예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반석 위에 세워가는가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되면 네 번째 등장한 게 뭐예요? 미디안. 우리 속에는 뭐가 와요? 후루라고 하는. 자, 후루는 뭐예요? 파잡으면 삶의 실제가 되는 머리에, 삶의 실제가 머리죠? 요 뜻은 뭐냐면 홀, 구멍, 뚫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게? 첫 번째, 탐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갈망을 갖기 위해서 뭐 했어요?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을 세운 건 좋아요. 내가 세웠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실행하기로 내가 결정을 했어요. 요 훈련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처음부터 우리가 꼭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큰 거부터 하잖아. 즉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것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미디안의 적을 치려고 그러면 전쟁을 할 때,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적의 어느 부분을 칠까요? 스포츠 경기에서도 여러분 축구나 이런 거 보면, 배구나 이런 거 보면 딱 했을 때 어디를 주로 공격을 해요? 빈틈, 즉 뭐냐면 상대가 가장 약한 곳, 거기가 한번 뚫리기 시작하면 뭐예요? 계속 그쪽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가장 아까 구멍이 나는 부분이 있다면 구멍, 그 영역을 치는 거예요.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이제 전략과 전술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요때 적의 가장 약한 부분이 뭔가 미디안, 내 안에 있는 그 영역에 가장 약한 그 필요한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 그게 기도입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솔직히 내가 나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즉 뭐냐면 내 내면의 가장 약한 부분이 뭔가
아시나요? 즉 적의 가장 약한 부분이 뭔가, 나의 내면의 가장 약한 부분이 뭔가를 찾는 작업이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왜요? 그 부분을 찾아내는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요 과정이 바로 민수기의 과정인 거예요. 민수기. 광야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런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자, 요 과정까지 가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올까요? 다섯 번째 누가 있어요? 레바. 레바가. 저 레바 뜻이 눕다, 사각형, 숫자로 4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레바라는 단어가 어디서 사용하냐면 성경에서 결혼의 언어예요. 동침한다는 뜻이에요. 둘을 하나로 맞춰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결혼의 언어인데 남자와 여자가 둘을 하나로 딱 짝을 하나로 하면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게 뭐예요? 그 결과로 얻는 게 자식. 그걸 출산하게 되죠. 즉 창세기 2장 24절에서 보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즉 둘이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미디안 쪽 안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저기는 어떤 열정, 창조적 갈망도 마찬가지예요. 창조적 열망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 우리 속에 나의 갈망, 어떤 욕망, 탐욕의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도 아까 했듯이 갈망이 있으면 거기에 그다음 두 번째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갈망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것을 결정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네 번째는 뭐예요? 가장 연약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사단도 이렇게 똑같은 방법을 써요. 이 구조를 똑같이 써요. 드디어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완성의 단계가 레바란 말이에요. 레바. 리빙 토라가 되는 방법은 내가 토라의 지식을 가지고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의 지식, 말씀의 지식과 이제 우리가 신명기 들어가는데 신명기는 다 무슨 언어예요? 신명기는 다 뭐예요? 무슨 언어가 있어요? 사랑의 언어란 말이에요. 신명기는 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토라의 진리하고 킹덤의 사랑의 언어가 만나서 하나가 되면 뭐가 될까요? 그게 리빙 토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신명기 들어갈 때부터는 이제 리빙 토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사단이 하는 방법, 인간 우리 속에 요 안에 있는 탐욕과 욕망의 최종 단계는 레반데 어떻게 시킬까요? 나의 욕망을, 나의 기쁨을 위해서 이런 막 계획을 세우고 결정하고 막 이것을 행하는데 그 최종 단계가 뭐냐면 성적인 결합입니다. 이게 사단이 쓰는 방법. 그래서 발람 사건의 결론도 뭘로 가요? 미디안의 여자들하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봤어요. 계시록 17절 18장에 보면 바벨론도 뭘로 표현해요? 마지막 때 음료로 표현해요. 창기로 표현해요. 시작은 뭘로 했어요? 신바벨론이 뭘로 한다 했어요? 시작은 물질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 하는데 그걸 가지고 출발을 하지만 그 정체는 들여다보면 뭐가 들어앉아 있어요? 창기와 음해, 성적 타락이란 말이에요. 자, 소돔 고모라가 혹시 기억하시면 소돔 고모라가 무슨 시스템이라고 혹시 들은 적 있어요? 작년에 경영 시스템이에요. 소돔 고모라가. 그런데 그 끝은 뭘로 가요? 성적인 타락으로 가요. 자, 우리가 이제 신명기 들어가면서 사랑의 하늘의 언어를 이제 우리가 배우셔야 돼요. 자르려고. 여러분 지금 미디안의 다섯 왕의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다섯 왕의 리더격이 누굴까요? 누굴 것 같아요? 지금 처음에 누가 나왔어요? 에위가 나왔고 레켐이 나왔고 누구 나왔죠? 그 다음에 수루가 나왔고 그 다음 네 번째가 후루, 그 다음 다섯 번째가 누구 나왔어요? 레바가 나왔어요. 누가 중심일 것 같아요? 수루입니다. 수루. 그래서 발람 사건의 주동자가 누구예요? 수루의 딸 고수비가 나옵니다. 자, 발람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뭘 부추겨 놨어요? 탐욕이 나오더라고요. 탐욕이 있어요. 그것이 나오게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 안에 뭐가 나오겠어요? 그 탐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이룰 것인가 해서 계획하고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자 속에 탐욕의 그 열정을 막 불러일으켜서 동기부여를 확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이것을 막 이제 마지막 우리가 그다음 굶주려 했는데 하자. 이 밤을 채우자 해가지고 계획을 세고 실행하는데 여기에 출발 신호를 넣은 사람이 누굴까요? 시므니와 고수비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장내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비누아스란 말이에요. 우리가 늘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 쾌락 문제, 자기 즐거우면 이건 반석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뭘로만 깨뜨릴 수 있다? 십자가만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참 우리는 저 말씀 너무나 잘 알지만 저 말씀이 리빙 토라가 잘 안 되잖아요. 여전히 우리도 씨름하고 있죠. 사단은 복사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다른 것 같아. 새로운 전략 안 해. 성경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복사해요. 그런데 또 놀라운 건 뭐니? 그것이 기독교와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그래서 토라를 회복시켜서 다시금 하나님이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부분 토라를 회복시켜서 그들의 마세이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마토트를 이루도록. 즉 우리 안에 제가 주일날 얘기했어요. 우리 안에 뭘 세우는 거예요? 테트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심. 여러분 토트 이렇게 하면 이거 보이는 거 있어요? 뭐예요? 뭐가 보여요? 토부를 완성하는 거예요. 토부를. 특별히 우리가 토라 포션 계속하고 있는데 5권에 그래서 토라 또 나머지 66 이제 61권이 남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가장 기본이 항상 중요한 거예요. 베이직이. 이 5권의 토라를 통해서 해결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 속에 비누아스이신 예수아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토라 포션 때마다 특별히 저 여러분 속에 발람이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락과 발람을 계속 숨기면 끝이 안 납니다. 미디안에 이제 고수비 2, 3가 계속 나옵니다. 누구나 발락 있고 발람이 있어요. 다 그 부분들을 빨리 드러난 거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드러나야 죽일 수 있어요. 드러나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31장 8절 다시 한번 끝에 봅시다. 그거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놀라운 것은 죽였더라. 뭐예요? 저때 발람을 죽여버립니다. 즉 뭐냐면 발락과 발람의 요 토라 포션 때 가장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될 게 뭐예요? 내 안에 내 육체의 쾌락이란 말, 만족감, 내 즐거움 이게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마토트 마세이의 어떤 축복은 저와 여러분의 내 안에 가장 큰 척, 숨겨져 있는 척, 미디안의 5 왕을 죽여버리고요. 다시금 하늘나라의 킹덤의 권세로 그런 능력을 얻고 엄청난 전리품, 축복을 얻으시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런 갈망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추구하기를 원해요. 정말 이게 어마어마한 마지막 광야 끝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번성과 정말 창대케 하는 이 놀라운 일들. 그래서 마토트는 킹덤의 영적인 권세고 마세이는 그것을 얻게 하는 여정이에요. 그런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정입니다. 그 길이 축복된 길이에요. 그 여정을 통해서 놀라운 하늘의 권세를 얻으시고 취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